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면 좀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하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누구인지 간에 그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주위에 만난 그런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용서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진심으로 용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두 용서하십시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두 다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잘 용서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또 죄를 짓고 한다고 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 안 보는 게 나아 하면서 보지 않고 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고 피해 다니면서 상대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잊어버려야지 하면서 잊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용서해 주는 일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은 영벌에 처해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도 여행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용서해, 야, 용서해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 감정이 실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베드로는 원래 좀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한테 어떤 일로 잘못한 사람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난 꼭 그만큼 용서해야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니까 좀 감정이 실린 그런 어투로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다루어지만 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죄와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손해를 끼치고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신체적인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벌하지 아니하고 다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가 되면 혼자 있을 때든지 사람들과 함께 할 때든지 내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대화의 주제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딱 덮어두는 것이 용서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그 일로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다. 말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피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용서가 되면 더 이상 말이나 감정적으로 그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고 용서가 되면 친한 관계로 다시 바꿔지는 것이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주님의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야지만 됩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해 줘야지만 되는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지만 됩니까? 첫째는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해야지만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생각하면 미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용서해 줘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좀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가 용서해야지만 되는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용서해 줘야지만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용서해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용서해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용서의 대상이 되고 만약에 그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야지만 되는 대상입니다. 용서는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내가 잊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으로 감정으로 다 그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한 용서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한 용서입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계가 막혀가지고 점점 더 여러분의 입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흔들립니다. 내 감정이 흔들립니다. 평안하던 마음에 분노가 채워집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바른 판단을 하고 옳게 살아갔던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리고 함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행복이 깨어집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대는 괜찮습니다. 내가 힘든 것이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용서입니다. 용서만 이루어져도 행복하고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용서만 해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지만 됩니까?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부터 다스리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육적인 손해나 마음의 상처를 주면 공격한 사람은 괜찮은데, 손해를 끼친 사람은 괜찮은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불안의 마음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지만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요. 그 어떤 사람도 내 감정을 온전하게 위로하거나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힘든 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심정을 알아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어찌하여 육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는 만큼 어둠의 마음은 밀려갑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의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용서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이게 쉬우면 다 할 수 있겠죠. 억지로 되는 것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인데 상대가 불쌍해 보일 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리가 긍휼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가 불쌍해 보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사업을 어렵게 하고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죄를 짓는 것,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무지하냐?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법도 잘 무지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옛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진정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다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고 한다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야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마음만 먹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목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용서가 안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먼저 다가가십시다. 그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용서는 경건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까?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인데 왜 내가 용서해야지만 됩니까? 잘못한 사람은 먼저 이제 다 이 세상 끝나고 주님 품에 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부모님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왜 내가 용서해야지만 됩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도 용서를 받아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보다 어쩌면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용서를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죄와 잘못을 계속해서 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용서함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만 될 때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자신은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나도 용서를 받아야지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힘듭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힘든데 당신은 잘 사느냐? 상대방은 개의치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힘든 것은 나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영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우리의 쓴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쓴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육에 속하였던 육적인 큰 정욕의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그 나무를 잘라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 쓴 나무의 뿌리는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언제 그 땅을 비집고 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막아둬야지만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의 마음으로 있으면 그것이 분노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쓴뿌리의 영양분이 되어서 그 쓴뿌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었다가도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었다가도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다가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힘듭니다. 그러니 모두 다 용서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우리는 매일 외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시다. 모든 사람을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진실한 섬김이 되고 우리의 봉사가 충성된 봉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정말 답답함이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용서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